2023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시편 13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데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68째 시간입니다. 맹세하란 말은 아니지만 입니다. 본시를 읽어보면 두 가지 맹세가 나와요.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2절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서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처소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 장막에 들어가지 않고 잠들지 않고 졸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열심을 느낄 수 있는 맹세예요. 11절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을 왕위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본 시편의 전개상으로 보면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맹세하였으니 하나님도 그런 다윗의 열심에 반응하셔서 맹세로 답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맹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다윗은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을 담아 맹세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1900년대 1세대 신앙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서원과 맹세의 형태로 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첫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하여 드리잖아요. 신앙이 깊은 어머니들 중에 보면 한나처럼 자식을 낳으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분들이 있었고요.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 기도도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아픈 딸을 낫게 해주시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바치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신앙이 열심으로 드린 기도는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딸을 살리려고 하는 절박함에서 흥정하듯이 한 기도 형태이긴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딸을 낫게 해주시니까 그걸 통하여 이어령 교수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 맹세한 대로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서원과 맹세를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 신실성이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에 비할 바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맹세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끝까지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와 맺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를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약속이 그렇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 두 가지의 맹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 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맹세.
이 맹세에는 서로를 향한 열심과 성실로 묶여진 신실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이 맹세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는 어떠한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될 겁니다. 다윗에게 열심과 성실을 다하신 하나님의 맹세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행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나에게 유리하도록 나를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맹세를 해주셨죠. 그렇게 주님은 이 맹세를 매일 실시간으로 열심과 성실로 나에게 이행하시는데 그럼 나는 그 주님에게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맹세를 하셨다. 나한테 유리한 맹세를 하셨으니 나도 최소한의 맹세와 서원을 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겁니까? 맹세와 서원은요, 자발적인 겁니다. 억지로 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자발적인 일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했습니까? 주를 향한 열심과 성실함이 자기 마음에 충만하니까 기쁨으로 헌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모든 열심과 성실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느 정도의 열심과 성실로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 맹세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맹세를 통해 주를 향한 열심과 성실을 담고 자신의 신실함을 담았던 다윗의 심정만은 꼭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적어도 여러분 태만한 신앙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과 성실로 주님을 모시자. 그것이 오늘 시편을 통하여 제가 저 자신한테 주는 양심의 메시지인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양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맹세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의 열심과 성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게으르고 나태한 이 마음을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게 하시고 그 게으름에 대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주님께 열심을 품고 성실해지고 싶게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